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보도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 1위가 되어진 지가 벌써 16년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한복판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초등학교가 감당을 못해서 그 수업을 오전 1부 수업, 오후 2부 수업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수업하였던 학교가 이제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때는 대학교 입학률이 점점 올라서 4대 1, 5대 1까지 치솟던 이 대학교 입학률이 이제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때는 굉장하게 유명했던 학교들조차도 연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그 아이들,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의 학생들을 유치하여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려고 하면 여성 한 명당 2.1명을 출산해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입니다. 또 서울 인구만 따졌을 때 더 쇼킹한데요. 서울의 인구의 출산율은 0.59%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지금 태어나는 숫자보다 이제 죽는 숫자가 훨씬 적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어른들을 봉양하는 이 연금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정년 연장을 법안으로 발의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정말 사회적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고요. 전체 교회 중에 거의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와 같은 이제 인구 절벽이 체감되어지기 시작하자 나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면 이제 나중에는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애국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광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실제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담하고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럴 만큼 참 우리 조국이 인구의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참 예전에 어떤 한 신문사에서
이제 이야기하였던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찰스 밀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이 찰스 밀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정작 쓰지는 얼마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속할 만한, 이제 뭐 결혼도 안 했고 누군가에게 상속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분이 유명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26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분이 1926년에 죽을 때 발표된 유언장이 그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엔 여러 가지 유언들이 있었는데 가장 흥분시키는 유언은 무엇이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젊은 여성 중에서 10년 동안, 자신이 죽은 다음에 10년 동안 아기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이제 유언장이 공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26년에서부터 소위 출산 대작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 캐나다 토론토의 인구가 막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0년 되는 1936년에 그 찰스 밀러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여인이 지난 10년 동안 각각 9명씩 출산하여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분배되어진 유산이 12만 5천 달러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2019년에 본 신문 기사니까요. 2019년에 2036년에 12만 5천 달러의 그 가치가 2019년에는 미국 달러로 730만 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유산이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영적 유산인 성령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던 사람이 약 12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덧입기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던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 유대인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교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한 결과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스데반은 이 자신들의 조상이 경험한 그것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이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행렬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행하였던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과정들을 거쳤는데 스데반은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바로 훈련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이 애굽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예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공동체 첫 번째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 그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충만해도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움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9월 달부터 제자훈련 제1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고, 그리고 이 제자훈련 1기 과정은 9월 달에서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9달이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니 어떻게 참여하겠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 9개월 동안의 기간은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 상식적으로만 알았던 주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습관처럼 보았던 영상들을 내려놓고, 이 습관처럼 행하였던 무의미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한 9개월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말씀과 씨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득해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함께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자반 1기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려 해도 이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고민하면서 자기는 공부 체질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늘 빵점 맞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점수를 맞는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큰데, 한 번은 이 특별히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시험 치는데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성령론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알게 하시겠지. 그리고 나서 시험 자리에 딱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거는 시험지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시간 동안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답을 하나 써놓고 내왔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정답을 써놓고 나왔는데, 이 채점하는 이 선교사님이 성령론에 대한 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막 번쩍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지에 썼답니다.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어도 배워야 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신병훈련소 같은 교회가 있고, 하나는 요양소 같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병훈련소 같은 교회는 사람을 이제 훈련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요양소 같은 교회는 이 환자들을 받아서 이 관리하는 것에 머무는 교회를 요양소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요양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신병훈련소 같이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연단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제하는 교회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섬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돌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이 딱 공동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뭐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여자들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오고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보여서 이 선교사님이 그 수도를 내주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교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뭐 집안마다 이 수도를 연결해 준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냥 물만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게 됐는데, 이상한 것은 그 동네 그 마을이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 생기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그걸 느끼고 경험하다가는 왜 그런가를 찾아보니까 이 공동 의물이 없어져서, 그 의물에 와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정을 나누었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다 갇혀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으니까 그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수도 그것을 이제 시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나서 공동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공동 우물을 파고 나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웃음꽃이 피고 이 정이 나누어지더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영적 체험 중에 하나는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섬길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식사의 교제에서 이 밥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얼굴에 막 그냥 그릇에 코를 박고 이 밥만 먹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한마디라도 서로 교제하고 함께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아주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시골이어서 이 부락이었어요. 부락은 리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적게 사는 곳인데, 이 부락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는데, 그때 저희 부락에서는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 평상을, 이제 큰 평상을 만들어 놓아서, 뭐 텔레비전이 오늘날처럼 뭐 60인치 뭐 70인치 이런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한 13인치 뭐 이 정도 되는 이 텔레비전인데, 그 안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텔레비전을 틀어주면 저 멀리 있는 평상에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타잔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타잔이 막 소리, 이런 막 소리하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하면서 그때부터 막 짐승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좋아했던 것이 그 레슬링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당시엔 그 레슬링에서 영웅이 기밀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 이노키라고 하는 그 일본 선수하고 이 레슬링을 하다 보면요, 항상 먼저 그 이노키라는 그 선수가 이겨요. 그러다가 막 위기 상황이 오면 기밀 선수가 막 박치기를 하면 그때부터 뭐 이노키가 막 그로기가 돼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해가지고 이기고. 또 하나는 그 여건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주 키가 작아요. 땅딸막한데 얼마나 날쌘지요. 막 그 선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뒤로 막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승리하고 나면 막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곳에 모인 그곳이 바로 공동체. 서로 보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정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뭐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뭐 자치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이 모든 놀이가요,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모여서 함께 해야 경험할 수 있는 놀이였다고요. 그게 너무 추억이 되고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뭐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네민 지파가 되고 막 그냥 베들레헴이 막 넘쳐나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교회도 그래요. 진짜 힘들었을 때, 제 어렸을 때는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맨날 울었어요. 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속 썩이고 바람 피고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우는 부인들도 막 부지기수였고요. 그런데도 울면서도 그렇게 서로 정을 나누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이 추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가르침엔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정통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가르친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무슨 은사가 있는 권사가 가르친다 이런 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다 대부분이요, 잘못된 곳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교회 안에 그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소그룹 리더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헌신된 이 소그룹 리더자를 통하여서 소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바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운 이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체질이 변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재밌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 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생기가 돌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코 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형이 낚시를 워낙 좋아해요. 저보고도 잠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도 낚시를 가자 그러는데 저는 낚시를 싫어해요. 낚시하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고 그 낚시에 드는 돈으로 차라리 회를 사 먹는 게 낫지, 이런 팔아서 낚시를 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형은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번은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물고기들은 그 호수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으면 왜 잡힌 자리에서 또 다른 물고기가 잡히냐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IQ가 0.3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잡혀 올라간 그 낚싯대에 아들이 똑같이 잡혀 올라가고, 아들이 잡혀 올라간 그 낚싯대에 부인이 똑같이 잡혀 올라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또 그 미끼가 내려오면 덥석 무는 것, 그게 물고기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인의 IQ가 0.3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정치인들이 뇌물 먹으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도 지도 뇌물 먹고, 그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정치인들의 IQ가 0.3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영적 IQ가 0.3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죄를 짓고, 이 도박해서 패가 망신하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도박하러 다니고, 그 음란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보면서도 똑같이 그 유혹에 따라가는, 그 영적 IQ가 0.3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영적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너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여러분 복된 삶이 없어요. 영국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어요. 1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영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빅토리아가 64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요, 영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 18살의 여왕이 된 이 빅토리아가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진 데에 대해서 빅토리아는 스스로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자신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사람과 상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상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느 한 신하가 이 빅토리아에게 묻습니다. 폐하,
패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그때 빅토리아가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줄 알았던 이 신하가 너무 의아해서 정말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자 빅토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통치했던 나라들은요, 영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을 막 치욕스럽게 여기고 막 이를 갈고, 일본 놈 그러면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시기가 참 지나왔는데도 일본 그러면 좀 뭔가 제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좀 나라가 좀 잠겼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거기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그 기도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막 속이 시원한 막 생각이 들고 막 이 참 못된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했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영국 영연방에 소속된 나라가 14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뉴질랜드나 카나다는요 왕이 없어요. 수상만 있고 왕은 다 지금 찰스 3세예요. 그리고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받았던 53개 나라는요 아직도 이 자신들이 영국에 통치받았던 것들을 기념하면서요, 이 4년에 한 번씩 그 53개 나라가 모여서 월드컵처럼 올림픽처럼 이 대회하면서 막 서로 우애를 놔주고 뭐,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이 통치하니까요. 이 통치받았던 나라들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움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러분 존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의 원형, 그들은 배우기를 힘썼어요. 모일 때마다 더 열심히 배우려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오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존 훌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존 훌리 박사가 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이 존 훌리 박사가 그 노벨상을 받은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이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써낸 책이에요. 그런데 15년 동안 이 노벨상을 받은 이 400명의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낸 책 가운데 아주 우리가 흥미롭게 여겨야 될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64%예요. 그리고 유대교인이 22%고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인이 11%고요. 불교인이 0.9%, 회교인이 0.1%. 이 존 훌리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을 15년 동안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삶의 원리가 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아버지 우리만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된 사람들이 세운 이 공동체의 원형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훈련되고 아버지 그와 같은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기도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하심을 이루어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허비되어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바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